자,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여호수아서 1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자, 여러분, 주다란 뜻이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다, 허용하다, 우리 손에 건네주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그러한 복이 그동안 약속하셨고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내마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뭐라고요? 나탄에 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우리는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준비하시고 우리 손에 허락하셔야만 이 땅에서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응답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누가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지혜와 열심을 가지고 또 주님 주시는 전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래서 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나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조금 여호수아 전체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 앞에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 말씀이시죠? 보시면 신명기에서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모세의 생명을 취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셨지만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냥 무주공산 텅텅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7 족속이 버티고 있는 그 가나안 땅과의 정복 전쟁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7 족속을 알고 있지만 7 족속이 7개의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라 32개의 나라가 그곳에 있었어요. 몇 개 나라요? 32개의 나라가. 자,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전쟁을 해도 32년, 6개월에 한 나라만 전쟁을 해도 16년이 걸리는 굉장히 많은 전쟁이 예상되고 있어요. 저는 이것만 생각을 해도 앞불싸,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싶어요. 그런데 모세가 르보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기 전에 7 족속 중에서 2개 나라, 바산과 옥이라는 2개 나라를 정복했어요. 자, 32개 나라에서 2개 나라를 정복했으니까 여호수아와 백성이 정복해야 될 나라들이 몇 개가 남았죠? 30개가 남았어요. 자, 볼까요,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를 보면요, 30개의 나라와 일일이 전쟁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이 나오고 아이성이 나오고 목사님, 뭐 그 다음에는 뭐 여러 족속과 여러 나라의 이름이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전쟁을 몇 번 끝내더니 그 다음부터는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여호수아서는 대체로 차지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아는 것은 여리고하고 아이성밖에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많은 분들이 고백을 해요. 그죠?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서가 총 28장이에요. 그러면 28장 중에서 땅을 배분하는 내용이 언제부터 나오냐 그러면 여호수아서 12장부터 나와요. 12장부터. 그러면
11장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복 전쟁이 대충 완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12장부터 24장까지는 계속 땅을 배분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11장까지 정복 전쟁인데 볼까요? 여리고성 이야기가 언제 나오냐 그러면 여호수아서 6장에 나와요. 7장, 8장에 보면 아간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그냥 그전에는 백성들 우리를 하나님 수고롭게 다 올라갈 것이 없고 3,000명만 가면 아이성은 작은 성읍이라서 쉽게 이길 거예요. 그런데 아간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엄청나게 부서지고 망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백성이 회개를 하죠. 이게 7, 8장 이야기예요. 그러면 30개 중에서 몇 개 나라죠? 제가 수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산수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0개 중에서 여리고하고 아이성이 빠지니까 28개가 남았죠? 6장, 7장, 8장을 이제 여호수아서를 지나네요. 몇 장이 남았죠? 9장, 10장, 11장. 이 세 개 장을 통해서, 챕터를 통해서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더라는 거예요? 28개의 나라를 하나님이 완전히 도미노처럼 다 무너뜨려 줬다는 거예요. 너무 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죠. 목사님, 저는요 기도 제목을 목사님이 드리기도 너무 어려울 만큼 그냥 A4 용지 몇 장을 들고 와요. 그리고 목사님 이걸 놓고 구체를 기도를 하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저것도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맞아요. 기도를 다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우리 앞에서 여리고와 각자 인생의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려요. 그러면 나머지 28개 성은 도미노처럼 무너뜨려가지고 이게 언제 무너졌지? 도저히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언제 무너졌지? 그럼 그 여리고성이 뭘까요?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중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각자마다 막히고 아프고 힘든 건데,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문제는 금방 1년, 2년 기도라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우리 아이를 놓고 5년째, 10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진로를 놓고 지금 하나님 7년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저만 이거를 놓고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일을 하고 싶고 성교를 하고 싶고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런 문제 가지고 허덕일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분들 보면요,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쓰시는 분들 보면 오늘 성교를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영광을 보이시고, 그게 아니고요, 다 보면 하나님이 만드실 때 각자 문제들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엎어놓고 진짜 뒤집어 놓으시고 처절하리만큼 납작 엎드리게 만드세요. 그게 광야의 시간이고 모든 것이 다 막혀서 하나님 성교 가고 싶다는데 왜 제 문제 가지고 이렇게 허덕이게 만드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깊이 하고, 남들은 문제거리가 안 되는데 본인은 그 안에서 맨날 똑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살려달고 울부짖고 5년, 7년이 가게 되는데, 그럼 이 시간은 누구와 함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깊은 교제. 남들이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여러분께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게 뭐죠? 여리고성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제가 어떨 때는 텍스트든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그 문제가 벌써 몇 년째 똑같이 되풀이돼요. 어떤 분이 목사님 이 말씀드리기도 너무 죄송한데 계속 반복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몇 년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우리 하나님 은혜 주셔서 딱 풀어주세요. 목사님 정말 있죠. 이 문제를 넘어갔더니 생각지 못했던 좋은 은혜와 일들이 생겨서 그냥 문이 하나가 열리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몇 가지가 들어오는데 제가 살다 보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네요. 지금 앞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거룩한 작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몇 년째세요? 5년째? 아니면 10년째? 15년째? 1, 2년은 아직 끼질 못하시겠죠?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만이 정하셔요. 1, 2년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렸더니 그 다음에 가나안 남부 지역과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브온 족속 위장으로 항복을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남부 지역이 연맹을 맺어서 기브온 족속을 침략을 했어요.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위장으로 항복을 했지만 여호와 이름으로 평화 조약을 맺었고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가 도와주기로 상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전쟁에 투입이 돼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얼떨결에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려고 왔다가 전쟁을 하다 보니까 가나안 남부 지역의 족속들과 나라들을 진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내용이냐? 9장에서 여호수아서 9장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10장과 11장을 들여다보시면 11장을 보시면 그 일을 듣고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큰일 났다. 저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빨리 우리가 막아야지. 그러면서 북부 지역에서 연합을 해서 여호수아를 전쟁을 걸어오다가 얼떨결에도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얼떨결에도 이겨버려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오는 내용이냐? 9장, 여호수아서 9장, 10장, 11장에서 몇 개의 나라와의 전쟁이 지금 벌어졌더라는 거예요. 28개의 나라가 이 세 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 목사님, 2026년도는 그냥 제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맞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가장 힘든 문제들,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문제들, 그걸 놓고 하나님이 나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씨름을 해라. 하나님 왜 저만 이걸 가지고 좀 교회에서도 섬기게 하고 좀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 선교도 하고 주님 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언제까지 제 개인적인 문제로 이렇게 허덕여야 돼요? 그게 여리고성이라니까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뿐만 아니라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그 뒤로 지경이 넓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오고 고민이 올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허락하신 각자의 문제들을 누구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피하지 마시고 정면 돌파하십시오. 어떨 때는 갈등이 들어갈 거예요. 다른 사람은 거룩한 일이라고 주님이 일을 하는데 나는 계속 내 문제를 가지고 허덕인다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큰 문을 여실 거예요. 그 일에 지금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백투 예루살렘에서 영적인 부흥이 언젠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예수 운동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루살렘 놓고 금식 기도를 몇 년씩 하시는 분이 계세요? 힘들어요.
예수 한국, 그리고 북한과의 평화 통일,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이 아니면 밤새 통일을 놓고 북한의 복음화를 놓고 처리하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런데 아들, 딸 문제, 손주, 손녀 문제는 아마 주여 살려주세요 그러고 몇 달을 그냥 주님에 매달리실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일, 큰 일을 맡기기 전에 우리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이 매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나라와 의라는 것은 내 문제를 던져놓고 주님 나라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라도 그곳에 하나님 나라, 뭐죠? 바실레이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 하나님의 의가 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와 말씀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1장, 조금 전에 저희들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요수아를 따로 광야에서 불러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다시 요수아에게 재확인시키시고, 그리고 밟는 그 땅을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주리라고 다시 말씀을 하세요. 요수아서 1장을 보면 내가 너에게 수많은 백성들이 있고 있지만 그 앞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요수아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요수아밖에 없는 시간인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죠? 그 전에 보면 느보산에서 모세를 데려가시고 모압 평지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바로 광야예요. 광야라는 곳은 척박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그것도 광야이지만, 그냥 막히고 어려운 것도 광야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혼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곳이 바로 광야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다바르예요. 전명과 바르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광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요. 평상시는 들려오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개인적으로 아프고 힘들며 이 말씀 하나하나가 꿀맛 같고 정말 살아있는 말씀처럼 귀에 쏙쏙 마음에 달콤하게 들려와요. 이게 지금 제 마음밭이 뭐라는 거예요? 광야가 돼 있기 때문에. 첫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며, 그리고 30개의 나라와 7개의 족속을 무너뜨리려고 하며, 첫 번째 영적인 원리, 하나님과 내가 깊이 만나는 미드바르, 광야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갔다 왔어요. 오늘 새벽 기도를 갔다 왔어요. 좋아요, 여러분. 다니셔요. 하셔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교회를 가시고 섬기시고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는데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1대1로 만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나오셔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뭐라 그러시죠? 이 말씀을 하나하나 주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책임지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게 나오는데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미드바르. 교회에서 수많은 봉사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직분도 받고 너무나 분주한데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시는가요? 목사님, 저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예배만 드려요. 저는 기도만 해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을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언제 만나셨죠? 20년 되셨어요?
뭔가씩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이, 누구 만난 거룩한 성도죠? 예수 만난 거룩한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 이야기를 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 감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 일어나는 거더라는 거죠? 미드바로 광야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미드바라에서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요단강으로 부르세요. 여호수아서 3장에 있는 내용이죠.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나야 돼요. 자, 여러분,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홍해를 갈라셨고 믿음이 전혀 필요 없는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이 지나가야 되는 강 이름이 뭐더라는 거예요? 요단강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하란에서 20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브엘사바로 돌아가라 했었을 때 돌아가다가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던 곳이 있어요. 어디죠? 야복강인데 야복강이 요단강의 지류예요. 그러니까 야복강은 곧 뭐가 되는 거죠? 요단강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마치 이민국 심사를 하듯이, 잠시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너에게 준 믿음을 보여야만, 이 약속의 땅에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결국 요단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 실험을 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결국은 뭐죠? 뭘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겨요? 믿음이에요.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 바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 땅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붙여주셨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다. 그 이름이 뭐죠? 브니엘, 파님이 얼굴이고 엘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 브니엘. 야곱이 그랬듯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나야 되는데, 요단이란 말이 야르덴, 히브리어로 야라드, 내려오다. 요단은 하나님이 강림하는 곳, 임재하다는 뜻이 있어요. 야라드. 그곳에서 야곱이 만났던 게 바로 브니엘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다. 이 백성들이 요단을 지나가야만 돼요. 뭘 쏘려요? 믿음으로. 그런데 하필이면 물이 홍수가 나서 지나가기 어렵게 생겼네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비록 지금 홍수가 나서 물이 흘러 넘치더라도 이곳을, 이 요단강을, 물이 넘치지만 야라드, 하나님이 이곳에 강림하시고 임재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물을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의 물이 근원이 말라버리죠. 여러분, 미르바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인생에 요단강을 지나셔야 되는데, 하필이면 더 어려워지네, 더 힘들어지네, 두렵다, 하나님 뜻이 아닌가? 왜 내게는 이렇지? 물러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길 아니면 피하게 하시고 다른 길에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길밖에 없도록 만드시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정면 돌파하세요. 문이 열리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죠? 브니엘,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역사가 그곳에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재정이 없었어요. 저는요 이것도 저것도 가진 게 없었어. 괜찮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엎드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들, 믿음으로 가보면 그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요단강을 지나네요. 여호수아가 그 요단의 물 중간에 있는 돌을 지파별로 주워오게 해요. 길갈이에요. 4장 5장에 나오는 길갈, 그곳에서 돌 무더기를 쌓아놓고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길갈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갈랄, 수치가 굴러가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을 평생 힘들게 만들었던, 평생 아프게 만들었고 운명처럼 느끼게 만들었던 그 수치를 하나님이 굴러가게 하신대요. 너무나 족쇄처럼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연속으로 있을까? 굴러가게 하신대요. 그게 뭐라고요? 길갈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일어나는 게 무엇일까? 요단강을 지났더니 길갈을 도착하게 하시는데 유월절과 할례를 지켜내요. 유월절이 뭐죠? 어린 양의 제사죠. 할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면 남정네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기가, 남자아이는 8일 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반드시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유월절과 할례가 무엇일까요? 유월절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어린 양의 제사, 유월절, 영원한 유월절 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그 고백에 살아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영원한 유월절을 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감격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의 예배 유월절을 끊임없이 드리는 것이 뭐죠? 그게 바로 길갈이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 나는 이미 예수 안에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분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할례드라는 거예요. 영적인 할례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에 있는 길갈이라고 그러면 그곳에서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수치, 인생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제는 끊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예수를 높이고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생명 거신다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무릎을 꿇는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린다고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그게 바로 길갈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선택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선택하시면 집중하셔야 돼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미드바르, 요단, 길갈을 지나고 나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세요. 군대를 보내주세요.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천사,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있지만 여호수아와 백성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네요. 그리고 여호수아성을 여호수아성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서 6장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제일 견고한 성,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우리 백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힘으로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6일째 한 바퀴씩 돌아라,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13바퀴를 다 도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을 하라. 그 어떤 불만, 불평도, 그 안에서 갈등도 전혀 말하지 않고 믿음의 순종으로, 이해는 되지 않지만 다 돌아섰을 때, 마지막으로 함성을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리는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여호수아서
6장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앞에 미드바르 광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었고, 또 뭐가요? 요단강을 지나는 시간이 있었고, 길갈의 시간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니 진짜 어려운 성이 있네요. 뭐죠? 아이성이에요. 내 교만.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지금 영적 전쟁을 하시고 영적으로 뚫고 나가시고 다 좋아요. 여러분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실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귀와의 싸움보다 더 힘든 것이 저와의 싸움이에요. 제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는 교만할까요? 조금만 정신 차리지 못하며 무엇인가 내가 한 것 같고 무엇인가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아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죽었고 십자가 앞에 매달리신 예수님만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셨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난 존재들이에요. 십자가 앞에 누가 나타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십자가 뒤에 감춰지는 인생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을 합시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이런 걸 하고, 내가 이런 봉사를 하고, 내가 이런 걸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도우셨어요. 누가 주인공이 되셔야 되고 누가 주님이 되셔야 되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만. 마음에 새기세요. 어느 순간부터 저분이 안 그랬는데 자꾸 자신의 우리 가정이 자꾸 나라는 이야기가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게 자랑이 되고 자신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되고, 그게 아이성이에요. 여러분 두렵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다 그러면 영적인 싸움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내면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앞에 놓여있는 28개의 여러 대적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주세요. 여리고성, 아이성 다음에 여호수아서 6장, 7장, 8장에서 이 두 개의 성이 무너졌죠. 9장, 10장, 11장에서 28개의 성이 무너져요. 그러한 인생의 놀라운 이적과 승리를 경험하는 2026년도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